오늘은 8월 23일 주일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국적으로 확산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비록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예배하는 중고등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91편 1절에서 12절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91편 1절에서 12절의 말씀으로 전염병과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전염병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흑사병입니다. 패스트이죠. 백과사전에 보니까 이 패스트가 엔테로박테리아의 일종인 패스트균에 의해서 발생하는 치명적인 전염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경로에 의해서 전염이 되는데 공기로 전염이 되고 접촉을 해도 전염이 되고 오염된 음식물로 전염이 되고 또 발병 후 24시간에서 2, 3일이 지나면 목숨을 잃는 아주 치명적인 질병입니다. 지금은 감염 직후에 바로 진단하여 항생제를 투여하면 치료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이 흑사병이 유럽을 휩쓸었을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치료할 방법을 찾지 못해서 무고한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쥐가 이 패스트의 1차 피해자인데 쥐를 물어뜯는 그 쥐벼룩 안에 패스트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균이 번식해서 덩어리를 만들면 피를 빨던 이 벼룩이 포만감을 느끼지 못해서 더욱더 많은 피를 계속해서 이렇게 빨다가 그 피를 토해냅니다. 그런데 이때 증식한 패스트균이 벼룩이 토해내는 그 피와 함께 밖으로 나와서 벼룩이 문 상처 안으로 들어가서 새로운 감염자를 만드는 방식으로 처음에는 전염이 됩니다. 패스트 환자를 보면 피부가 검게 변한다고 해서 흑사병이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이 패스트는 14세기에 유럽에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죽이면서 대유행기를 지났습니다. 이때 유럽의 인구가 7,500만 명이었는데 패스트로 인해서 유럽 인구의 3분의 1, 약 2,500만 명까지가 사망했다고 하니까 얼마나 엄청난 피해를 입었는지. 그래서 이 패스트가 지나고 나서 보니까 유럽의 노동자가 생기지 않아서 노동력이 부족하게 되어서 유럽의 경제를 지탱하던 장원제도가 몰락하게 됩니다. 장원제도가 몰락하면서 유럽을 지탱하고 있던 봉건제도가 무너지고 근대화가 촉진되는 그런 하나의 원인을 제공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세계사에서 패스트가 많은 피해를 입히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근대화를 불러오는데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고 하는 점으로 봤을 때 참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패스트가 중세에 많은 사람들에게 확산이 되었을 때 중세 교회가 참 이상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패스트로 인해서 가족과 이웃이 쓰러지고 죽어나가자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하시는가? 이렇게 우리가 다 죽어나가는데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냐?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자. 그래서 성당으로 가서 사람들이 더 열심히 예배하고 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패스트를 막아주시고 종식시켜달라는 마음으로 더 간절히 기도했겠죠.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오히려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로 인해서 패스트가 더 전염이 확산이 되었고 결과가 훨씬 더 참혹해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과학의 지식과 상식에 있어서 패스트를 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는 패스트의 원인이 박테리아라고 하는 사실을 전혀 모를 때이고 그만큼 과학 지식이 오늘날처럼 발달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지금 패스트의 원인이 무엇인지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지금의 과학 지식과 상식의 그 평균 수준이 그때의 과학 지식보다 월등히 높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이런 전염병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는 상식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하는 공동체입니다. 시대적으로 상식의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교회는 그 시대를 잘 읽어야 하고 또 상식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중세시대의 상식의 수준과 오늘날 상식의 수준이 다릅니다. 중세시대의 패스트를 이해하던 상식의 수준과 오늘날 패스트를 이해하는 상식의 수준이 다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바라보는 신앙의 관점도 달라야 된다는 것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중요한 신앙적인 관점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상식을 넘어서시는 하나님의 신비와 은혜에 대해서 잘 묵상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막아주신다. 또 전염병이 귀신의 장난이 아니라 박테리아의 감염으로 일어난다는 것을 이해한다면 이 박테리아 또한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과학적으로 박테리아에 대한 인체의 면역 체계가 취약하기 때문에 감염이 일어난다고, 발생한다고 우리는 지금 너무 쉽게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원인을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염병은 여전히 공포의 대상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5절과 6절에는 이런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밤에 찾아드는 공포, 또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룻밤 자고 나면 더 많아진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진자 수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불안해지고 염려가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가 사는 포천과 일동 지역에도 확진자가 생겨났다는 뉴스를 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정말 공포로 가득 차기도 하고 불안하고 두려워집니다. 또 하룻밤 지나고 나면 얼마나 많은 확진자가 생겨날까 기대하는 것이 아니고 그 밤이 공포스러운 밤이 된다는 거죠. 어두울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그렇게 어두울 때 이 바이러스가 어떻게 퍼질 것인지 불안해하고 두려워한다는 거죠. 이 얼마나 공포스러운 일입니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사람과 박테리아도 그리고 바이러스도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 이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시는 창조주이시고 주관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창조론의 관점에서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바이러스의 취약점을 빨리 발견하여 최고의 치료의 방법과 예방의 방법을 알아내도록 질병을 통제하는 당국자들과 의료진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가, 역사의 신비가 나타나는 지점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하나님께서 당국자들과 의료진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여기에서 이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해결책을 찾아내는 바로 이 과정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주관자이심,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코로나19 바이러스 시대를 맞이하면서 취할 수 있는 신앙인으로서의 첫 번째 조치입니다. 두 번째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세상은 진짜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하는 질문을 던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쩌면 진짜 믿음이 무엇이냐, 이제 교회 갔다고 저 사람이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시대가 지났다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 보여주어야 하는 시대로 접어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무늬만 기독교인이 아니고 진짜 기독교인인가? 말만 하고 대강 교회 다니고 속으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지 않는 무늬만 그리스도인인가? 이 질문을 이제는 던져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금 세상은
가짜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 벌써 구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예수님을 바로 믿는다면 우리는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이런 어려운 상황일수록 신앙의 기본에 오히려 충실해야 됩니다.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제는 개인의 신앙 관리가 필수적인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교회에서 보살펴주고 챙겨주고 했는데 이제는 내가 내 스스로 신앙을 관리해야 되는 시대가 된 거예요. 이 신앙의 기본기는 딱 두 가지입니다. 말씀과 기도입니다. 이것은 의무이고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매일 성경 읽기 그리고 기도하기, 반드시 이 두 가지를 꾸준히 이어갈 때 나의 영성과 믿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큐티를 한다든지 성경을 통독한다든지 매일 분량을 정해서 성경을 분량별로 읽는다든지 주제별로 성경을 읽고 묵상한다든지 가정예배를 드린다든지 또 잠자기 전 기도하는 것,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것, 특별한 시간을 정해서 새벽에 기도하거나 밤중에 기도하거나 이렇게 기도하는 이러한 말씀과 기도 생활에 충실하는 것이 신앙의 기본이요. 이 신앙의 기본이 이제는 가장 강력한 신앙의 무기가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내가 그냥 마음이 내키면 하고 마음이 안 내키면 안 하고 이제 이런 생각을 접어버리고 이런 생각을 버리고 이제는 내가 나 스스로 신앙을 관리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이 확고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교제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책은 여전히 보이지 않습니다. 아직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주저앉아 있으면 출구는 영원히 보이지 않게 될 겁니다. 어렵고 힘들더라도 한 걸음이라도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미래가 정확히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지, 출구가 어디에서 어떻게 열릴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준비하는 자에게 기회가 옵니다.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기회가 올 때를 준비하십시오. 바닷가에 묶여있는 배가 밀물이 오면 바다로 나가는 것처럼 새로운 시대에 밀물이 왔을 때 출항할 수 있기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잘 갖고 잘 달고 닦고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실력을 키우고 여러분 자신이 내가 정말 쓸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시대에 보여줄 수 있기를 여러분이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자를 도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며칠 이후의 일을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급변하고 또 불확실한 시대입니다. 여전히 어둡고 갈 길이 멉니다. 하지만 이 시대에 우리에게 던지는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으면서 도우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에 혼자 걷지 못하는 친구가 있다면 손을 잡아 주십시오. 함께 손잡고 걸어가는 믿음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로 우리 중고등부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깊숙이 임하여서 여러분이 이 불확실성의 시대에도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날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